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하는 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토끼가 이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같이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북이는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와 이 토끼가 다름질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끼가 당연히 빨리 이 경주에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토끼가 잽싸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중간쯤 가다가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북이가 비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토끼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북이에게 힘을 주시고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며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거북이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남몰래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북이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이 거북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도록 져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원래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경쟁의 관점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경쟁의 관점으로 보면은 거북이가 이겼지만 사랑의 관점에 보면은 거북이도 이기고 토끼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경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살벌한 삶이 전개되어지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다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신경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지옥과 같은 삶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경쟁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논쟁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천국을 살기를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이 육시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멀리하고 또한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은 결국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두개인을 말할 것도 없고 또 바리새인 이들 또한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더라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뭔가 몰라서 주님에게 무슨 답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결국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즉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마는 이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안겨줬고 끊임없이 침략의 위협을 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는 나름대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줬던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서 정반대로 그는 제갈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선지자,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항해하는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배가 거의 좌초하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결국 이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이르게 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임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렇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침몰당할 것 같은 그 배가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요나는 그 순간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자기 혼자 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이 심판이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도 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고 우리는 구약에 보면 노아를 바라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삶이었습니다. 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자리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안락에 빠져있고 정말 살맛나는 이 세상에 더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꿈이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얼토당도 않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를 향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정 이력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또 세상적인 재미도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히 순종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맛보죠. 노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노아를 통하여 그 당시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또한 결국
모든 피조물들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매일매일 삶 속에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맛보며 내가 맛보고 복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 모두가 함께 복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39절에서 40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구른투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웃을 자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도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이 생태가 파괴되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학자이면서 정치가요 또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93년에서 97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로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한 대사를 마치고 귀국하여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로서 또한 교수직을 감당했는데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걸으면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학교를 출근하다가 쓸쓸하게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벗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노인의 집 마당에 잔디를 깎아주면서 또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날 출근을 하는데 그 노인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뵙고 했는데 그날따라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궁금해서 그 노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례식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게 되는데 그 조문을 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그분이 바로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어느 한 분이 다가오는데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유서가 있습니다 하고 봉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 참 놀랐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그 부자가 이렇게 검소하게 시골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아주 평범한 시골의 한 노인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었고, 또 셋째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인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냥 선의로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는 그 금을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은 이 교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도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지내서 지금 명예총장이 되었지만 지금도 한반도의 전문가로서 남북 문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또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또 분단의 아픔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처럼 또 이 교수님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위에 정말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잔잔한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더없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국회 본의장에 보면은 지난 20일에 보면은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던 김항식 총리님 이분의 가슴에 보면은 이 하늘색 꽃 모양의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승한 외교부 장관도 그분의 왼쪽 가슴에 내외신 기자와의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서 왼쪽 가슴에 하늘색 꽃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지가 이 물망초 배지라고 합니다. 물망초 배지. 물망초에 꽃말이 있는데 이 물망초의 꽃말은 바로 물망초의 꽃말이 뭐냐 하면은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망초 꽃말을 볼 때마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배지를 만들게 된 협회가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사들 납북을 많이 해갔잖아요. 그리고 또 분단되고 난 이후에도 일본을 통해서 또 독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북되어져 가고 또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또 그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충성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지금도 김정일 정권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물망초 배지를 달고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독재자들이 무너져가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도 또 김일성, 김정일 그 정권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아직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진정한 우리 민족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생명사랑 초청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생명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고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진정 사랑하는, 진정 오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41절에 46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 구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문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유대교나 기독교는 뭐가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있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주는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관심을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사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지난날 다윗의 지난날의 삶,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이시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달리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난날에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잘못된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일평생도록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이 결국 예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꿈꾸고 있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피택 안수집사, 피택 시무원사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와 같이 세움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응답할 때에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여서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구체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들에게 더없는 축복해 주시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복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진정 하나님과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살아행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